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강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기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함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금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과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편 107편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이렇게 말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두운 것 가운데서 빛나는 보석이에요.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 믿음은 빛이 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인지 참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테러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테러들이 쳐들어와서 어린아이들의 목을 잘라 참수를 시키고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총으로 쏴 죽이고 그렇게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지난 50년 동안은 이스라엘 4차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평하다 했습니다. 가끔 미사일이 날라오고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 그 지난 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참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유대인 쿠셔너라고 합니다. 그 쿠셔너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와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참 물밑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올해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평화협정을 맺고 외교 정상화를 이루는 데까지 막 도달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이 이번 테러를 강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전쟁 사건으로 인해서 제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중동의 5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들 하는데 우리는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 세상 끝날에 마곡 땅에 있는 곡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들입니다. 그리고 바사와 지금 페르시아 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과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갈고리를 채워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게끔 끌고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치러 왔다고요? 에스겔서 3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랫동안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으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으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 백성 황무하였던 2000년 동안 황무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나라를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나안 땅을 살면서도 거기에 지네들 정치로 대통령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왜요? 그 땅이 황무하였기 때문에 사람 살 만한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 백성, 그 전쟁을 일으키러 오는 그들이 살아오는 그 백성들은 칼에 벗어나서 열국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모여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독립했습니까? 유럽에서 히틀러 나치에게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게 바로 그 백성의 그 히틀러의 칼에 벗어나서 그 유럽 땅에 있던 사람들이 1945년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열국으로부터 그 이후로는 열국으로부터 세상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와서 이방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평안하다 거하는 중에 그 누구예요? 마곡 곡 왕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 곡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곡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야벳 족속의 아들이 그리 올라가서 북방 민족을 살았고요. 그리고 바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산은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의 모슬림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들이 열국으로부터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는 그 유대인들을 침략하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마지막 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갈라서 그 군대를 다 땅에 묻고 산이 무너져서 죽고 그리고 절벽이 무너져서 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서 3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중동 5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지금이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가 아닌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금의 러시아와 이란과 그 주의 모슬림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대적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인데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이 예언이 있은 지가 거진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600년 전. 근데 그때 지금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를 마곡, 두발왕, 바사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고조선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민족을 할 때 오랑캐, 말갈족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외놈들, 오랑캐 이런 식으로. 그때도 나라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야벳 자손의 이름으로 그 족속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이란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모슬림 시아파를 중심으로 시리아 반군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데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현실에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이 말씀에는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사우디는 빠져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모슬림 국가지만 지난 중동 4차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않겠어라고 평화협정을 맺고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마스가 그렇게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일으켰어도 요르단하고 이집트는 그냥 전혀 관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보면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탁 빼져 있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사우디는 너무 잃어버릴 게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면 자기네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되니까 그들은 그냥 가자를 후원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절대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는 없습니다. 침공하는 사람이 뭐예요? 옛날에 그 야벳 족속의 이름대로 그 마곡과 페르시아와 붓과 리비아와 그 에디오피아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그들을 골라서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말세에 있을 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사람이 러시아고 이란이 서포트하는 사람이 헤즈볼라와 시리아 반군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스러운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별을 갈고리로 꽂아가지고 이 땅으로 끌고 오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전쟁을 일으키겠다 하시는 건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내가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가 마음이 상처를 받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옳다 여기시고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다윗 시편이 나왔는데 다윗이 그렇게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맛본 시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다윗이 왜 이 시편을 썼는지 그 동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뵙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우리는 하나님 좌절하고 아파하며 고통당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다윗은 그 고통과 아픔과 좌절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이 뭐요?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였나이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다윗이 마음을 정했어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며 내가 괴롭습니다라고 원망과 불평하고 싶은데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나와 함께하지 않았고 왜 우리를 버려두고 우리로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냐라고 나는 하나님 원망이 내 입에서 나고 내 마음에서 불어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실패와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울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한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절이죠.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이라는 것은 악기예요. 악기입니다. 나같이 기타를 치는 사람은 기타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래서 뭡니까? 덩덩덩덩덩덩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 받아옵소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악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것도 조용한 새벽을 깨울 정도로 그 찬양 소리 때문에 잠자는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지?
웬 소리야? 라고 다 잠을 깨어서 일어날 정도로, 정말 양들이 잠을 자고 있다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이게 뭔 소리지 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새벽을 깨울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면, 내가 시련을 당하면, 내가 아픔을 당하면 주저앉아서 아이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아픔을 당하면 나는 하나님, 정말 이 새벽이 찢어지라 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고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의 모든 사람을 깨울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크게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가 마음의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높이 더 크게 찬양하리다. 이것이 지난주 시편 107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에 더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에 응답하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사 백성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종현 목사가 그런 믿음의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정합시다. 각자가 처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진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빛나는 새벽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정한 마음은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공개적으로 내 믿음, 내 신앙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나타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적들까지도, 그 에돔 족속들까지라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전쟁에서 패하고 내가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나는 그래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나는 여호와께 찬양하겠노라.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고 싶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 이제 망했다. 저 사람 이제 끝났다. 쟤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 얘기할 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들 앞에서 그들이 듣는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망하겠다고, 너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이 있음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 모든 나라들 중에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싶을 때, 좌절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을 이 세상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아직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나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고 파스빌리티가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보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와 같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만민 앞에서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실패를 해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나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거합시다. 감사, 뭐 감사절이 곧 오는데 감사,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생각하고 뜻을 정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땡큐풀한 마음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땡큐 한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과 띵크 생각한다는 것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즉 감사란 우리가 땡큐를 하기 위해서는 띵크를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란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누구나도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아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들의 생각 차이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는 잔을 보고 물이 요거밖에 안 남았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는 이것을 보고 아유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아있네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쓰게 된 이유를 보면 본문 10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지금 다윗이 에돔 족속을 치러 올라갔다가 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없이 전쟁을 했는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내가 겨우 이제 한 번 졌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치고 암몬 족속을 치고 그 원수들을 대적하며 싸워서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다윗인데 내가 이 전쟁에서 한 번 패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야겠는가? 아니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동안 나로 패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내 마음을 정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새벽을 깨우고 만민 중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감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는 데서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띵킹하면 땡큐가 나옵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컨디션을 바꿀 생각을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지만 지금껏 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이 정렬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생각을 바꾸면 이 작은 교회를 18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줄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맨날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이것이라도 있는 것, 이만큼이라도 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glorifie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냥 주머니에서 용돈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떡 하나 더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클지를 우리가 상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정하자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미미미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와이 하다 보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욕심일진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이 들리시고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려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사하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본문 6절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즉 하늘 높이 들리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감사와 찬양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들리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자랑 삼고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을 높인 이 찬양이 하나님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달라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골방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새벽을 깨울 정도로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만민이 열방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이루사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듣는 것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듣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도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도전으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주를 사랑하는 자를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일진데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골방 안에서만 지하실에서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만민이 듣고 에덴 족속이 듣는 것 가운데서라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이 정한 마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도전 속에서 빛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닻을 내린 믿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고통과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전으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것 가운데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도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하시되 다윗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길르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람도 내 것이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다윗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홀 왕의 지팡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을 목욕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에게 신발을 던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 족속을 발로 밟고 그 위에서 내가 승리하였도다라고 외쳐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라고 합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신발 밑창을 이렇게 사람에게 탁 들어서 보여주는 것은요, 너는 내 신발에 먼지 봐도 못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신발을 던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사 나로 에돔 족속을 치게 하시고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사 에돔을 신발의 발바닥 밑창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있는 말씀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발로 밟고 올라서서 외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으로 결코 이스라엘로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진 이 말씀이 다윗이 썼으니까 2900년 전에 쓴 말씀인데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 있는 사람들, 또 하마스, 그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인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발로 밟고 그 위에서 외치시겠다고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이 말씀을 붙들고 외치며 기도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저 블레셋 족속을 하나님께서 발로 밟고 위에서 외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그들 위에 올라서게 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전 유튜브에서 그 가짜 뉴스를 보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막 불부짖으면서 예전에도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고 우리를 다 내쫓으려 했는데 지금도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기자 앞에서 화면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하시고 그들을 다 내쫓고 그들과는 정말 상종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되고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기에 울부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그 땅에 살았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맨날 밟혀야 되는지 참 아픈 그들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저려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니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저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라라고 고백하며 전쟁에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나눴던 에스겔 38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곡과 메섹은 지금의 러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고요. 바산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 시리아 반군들은 다 이란에 속한 시아파, 종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란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이란이 헤즈볼라와 시리아를 돕고 하마스를 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들로 이스라엘을 크게 공격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산에 섰을 때 땅을 갈라서 지진과 산이 무너져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믿으십시오. 성경 66권에 있는 말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요, 믿음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그런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나도 마음을 정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